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서 저희 영혼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으로 주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심령 속에 채워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저 영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교제케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온 형제 자매들 함께 머리 숙여 있습니다. 각 사람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혹은 궁핍 가운데서 병중에서 주님의 손길을 바라는 심령들을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진행되고 있는 전도 집회,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디에서 어떠한 형편에 거할지라도 주님 일일이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점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께만 부탁드리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로 7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6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74절 7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연고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이다. 71절만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 곳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주 수양관,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춘계 수양관 대전도 집회가 금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목사님 그리고 전사님께서 말씀을 맡아서 증거해 주고 계시고, 그리고 상담으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금주에 참석한 수양관에 참석한 인원이 봉사자들, 또 새로 참석하신 분들, 인도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약 1000명 가까이 지금 수양관에서 함께 머물며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간에 분당교구에서는 홍정희 목사님께서, 광명교구에서는 서독성 목사님께서, 서울대학교에서는 오세일 목사님, 소집회에서는 이광열 선생님께서 말씀을 증가하고 계십니다. 저 광진교구의 낮에는 정권창 선생님께서 상담식으로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외에도 많은 곳에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그 말씀으로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할 내용은 방금 함께 읽었던 고난의 유익이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로 찬송한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또 모양은 다르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이기에 그 옛날 하나님의 선진들을 인도했던 그 방법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모든 것을 합력을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선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고난 당했던 내용과,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저 중국에서는 사스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와 거리를 두고 또 그곳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 온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작은 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숨어있는 그 부분들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뤄지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고,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자와 같이 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죄로부터 구별시켜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한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내려주십니다.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67절을 보겠습니다. 67절 같이 읽어보시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다윗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신이 그릇 행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그릇됨을 깨닫고,
고난당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다음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주의 말씀을 이제 지킨다는 새로운 모습을 가진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같은 고난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걸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윗 속에는 이 시편 기자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6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고난당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던 이 다윗,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죄를 품었던 이 인생을 선대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선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죄인, 이 하나님 앞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선대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여러분과 저를 만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대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아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와 주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 대신 담당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모진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 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았지만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셔 주신 주님, 그 주님의 걸어갔던 모든 것은 종을 선대하신 하나의 실제 모습입니다.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145편 9절 8절로 10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45편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이 시편을 썼던 다윗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실 뿐만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유,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신다. 생명에게는 호흡을 주시고 생명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생명에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시며 선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사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이 죄인인 종을, 인생을 아주 높여주신 겁니다. 선대하신 겁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대해 줬습니다. 그 다윗이 걸어갔던 모든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하심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죽이려고 그 다윗을 향해 계속 나아갔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에 그 사울을 향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기 때문에 그 사울을 선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사무엘상 2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속인에 사는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앞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오른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 아는 대로 다윗을 아주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울이 마침 동굴 속에 잠시 들어와 쉴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숨어 있는지 모른 채 사울은 들어와 잠을 청할 때 다윗은 조용히 나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었습니다. 옷자락을 벨 때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사울이 대적자였지만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해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사울은 잠이 깨어서 나간 다음 다윗이 든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였음을,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선대했음을 들어 보여줄 때 사울은 그걸 보고 다윗을 높여줬습니다. 여기 말하기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 생애 속에서 사울에게 행한 그 모든 모양 가운데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난 중이라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마음,
이 다윗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직접 듣고 배우는 가운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말하기를 나는 너를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나보다 의롭도다. 학대하지만은 학대받는 사람은 오히려 선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의롭다라고 귀히 여겨 줄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은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원수를 만나면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고 모든 여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세상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원통한 걸 풀지 아니하고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선대하셨사오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원수를 자기의 목숨 바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원수를 선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많은 죄인들을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린 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그 죄인들을 하나님은 선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높여줬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나를 주님이 만드셨고 세우셨기에 끝까지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는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가장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요셉을 팔았던 형들, 시기하고 질투와 미움으로 팔았던 요셉, 그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아무런 연고 없이 보디발 집 안에 종살이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없는 가운데 종으로 살면서 자기를 지켰습니다. 죄로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켰습니다. 비록 종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 위해 자기를 지켰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죄를 짓자고 다가왔을 때 끝까지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날마다 그를 재촉했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가늠죄를 지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 깊은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요셉을 다 지켜보시며 알고 계셨습니다. 먼 훗날 요셉을 높이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모든 사물을 온전히 함으로 그 요셉을 형통케 하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의 지혜를 주시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와 형들의 죄도 돌이킬 수 있는, 아버지를 보호하고 형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 올려줬습니다. 그 요셉은 먼 훗날 17에 팔려서 먼 훗날 요셉 총리로 있으면서 바로의 총리로 있으면서 형과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때 고백한 말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 요셉, 형들이 자기의 죄를 드디어 돌이키고 그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요셉은 말하기를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해하려고 달려왔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거꾸로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에는 말씀하기를 한 사람 요셉의 종으로 팔렸으며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에 달리게 하시고 요셉을 단련하시고 응할 때까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 이룰 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고난 중에 왜 그런 속에 있는지를 알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먼 훗날 바로 왕 앞에 아버지와 형들을 인도해 주시고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을 요셉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 주셨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선행하시는 근본으로 삼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그때부터 이 시간까지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렸을 때 그 곁에 있던 강도가 그 하나님의 선행에 참여했고 사도들이 인생이 바뀌었고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죄인이 그 사랑을 깨닫고 주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던져왔습니다. 그 선행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분이고 나를 선대하셨음을 알고 한 가지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자기를 늘 깨우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5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6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어 싸우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다윗은 한 가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속에 한 가지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게 가르치소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잠언 25장 4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22절에는 말씀하기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찔지라도 그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속에는 미련한 것이 꽉 차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뒤로 넘기는 어리석음이 있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다윗 자신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속에 담긴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나로 깨닫게 하사 주님의 계명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지식을 자기를 위해서 배우고 세상의 권세와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명철과 지식,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한 소유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철과 지식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좀 배우게 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항상 주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내 달려갈 길을 비추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그걸 위해 내 길을 비추고 있는지. 다윗은 전쟁 중에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장수와 신하와 함께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군궐 위에 거닐 때 가늠죄를 지었습니다. 형통할 때, 편안할 때, 안락할 때, 그때 죄가 솟아나왔습니다.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삶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다가간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은 철저히 배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는 고난, 이 고난은 내가 그릇 행하는 이유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많습니다. 내가 아직 주님 앞에 벗겨지지 못한 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아직 우리 마음속에 주님 보시기에 그릇 행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사람은 그릇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된 것은 바른 길, 정직한 길, 선한 길, 진실된 길,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고난을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사람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눈물을 나게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낭망하기까지도 합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 그 말씀처럼 나에게 가장 주님은 유익된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의 유익 속에 가장 첫 번째가 있다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내가 걷는 길을 비춰보도록 깨닫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한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14절 같이 읽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응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한 걸 사람이 굽게 한 걸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어뜨려 놓은 것을 사람은 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인생을 하나님은 굽어뜨리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그릇된 길이라면 하나님은 굽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이 펴주지 않는 이상은 풀지 않는 문제가 많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그건 당연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에게는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이 찾아갑니다.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살피게 합니다. 곤고한 날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오르게 하게 합니다. 곤고한 날 가운데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한낱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죽음이 찾아오는 곤고한 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붙잡게 합니다. 곤고한 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한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고난하는 사람에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마음을 넣어주는 유익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형통한 날이 많았다기보다 곤고한 날이 참 많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 그릇된 죄로 말미암아서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자기 아들에게 쫓겨갑니다. 계속 도망다닙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을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갑니다. 맨발로 나갑니다. 뒤에 이어서 아주 천한 종이 그 다윗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5장 30절. 15장 30절 488페이지입니다. 488페이지 15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다윗이란 분의 걸음 속에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하는 백성들까지도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혹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과 함께 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 하나님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라 기도하며 갑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군가 하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미망인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바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아주 모사꾼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 속에 그 죄가 드러나자마자 아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 붙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던 아히도벨과 다윗이 그 범죄한 이후에 도망갈 때 아들과 함께 아히도벨이 함께 연합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옵니다. 백주 대낮에 궁궐 위에서 후궁을 동침하게 한 지혜를 준 것이 바로 이 아히도벨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음란한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지었지만은 백주 대낮에 그 행한 대로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히도벨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지혜를 줍니다. 백주 대낮에 궁궐 위에서 후궁들을 범하시면은 이 모든 힘이 당신에게 갈 겁니다. 그 지혜를 받들여서 쫓아와서 쳐들어와서 궁궐 위에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어리석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숨을 곳을 향해 피해 나갑니다. 피해 나갈 때 어떤 또 천한 시므이란 종이 또 다윗을 저주합니다. 16장 5절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열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9절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날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12절 같이 읽죠. 혹이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압살롬뿐만 아니라 지혜자까지 떠나고 이 시므이란 종, 시누이가 아니라 시므이입니다. 이 시므이란 종이 그 왕에게까지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까지 나를 해하려고 쫓아오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다. 저주하게 내버려두라.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지니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이 시누이가 아니라 시므이라는 이 사람을 솔로몬을 통해서 징벌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시므이를 쳤습니다. 아히도벨을 하나님이 지혜를 멸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다윗을 지켜줬습니다.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품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돌이키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줬습니다. 그 자기를 선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잘 배웠습니다. 그 다윗이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곤고한 날에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형통한 날이 아니라 곤고한 날에, 환난받는 날에,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잘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릇 행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이 그 범죄한 다음 고난 중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늙어 아리따운 여자를 그 침상까지 보냈지만은 다윗은 범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침상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이 생을 떠나갔습니다. 고난당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고난 주신 이유는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한 선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선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381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행인과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흔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마음의 갑옷. 갑옷은 날아오는 화살을 막아줍니다.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 마음의 갑옷은 바로 육체의 고난을 지은 사람 속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 중에 죄의 지을 시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는 자기의 죄를 기뻐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난 중에는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고 고통 속에 주님의 뜻을 바라게 돼 있고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품게 돼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죄를 그쳐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고난이 없다면 아마 우리 중에 여기 얼마나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요.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크든 작든 고난이 다 있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주님이 주신 율례, 그 말씀 품게 될 때 범죄하지 않게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게 하시려고 그릇 행하는 길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의 명철과 지식으로 율례를 배우고 그 인생 속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길로 걷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또 있다면 우리는 아직 벗겨져야 될 많은 것이 쌓여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배로 동인채로 나왔습니다. 생명이 살아났지만 아직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을 덧붙인 것처럼 생명이 살아났지만 아직 얼굴이 감겨져 있고 수건으로 쌓여져 있고 배로 동의했습니다. 이걸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이 고난이란 말은 껍질을 벗긴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곡식 껍질을 벗기는 것이 바로 고난의 원뜻입니다. 아직 우리는 단련되어야 될,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될, 벗겨져야 될 많은 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올 것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아직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지 못한, 아직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더욱 의지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기 위해서, 단련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정금같이 끓이는 풀무에 넣어서 단련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에는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나오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통과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단련받고 정결케 된 사람 뒤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정금과 같이 깨끗게 된 다음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 곁에 가보면 반드시 배울 게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지혜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오래 성장하고 그 모든 훈련을 받은 분 앞에서 가서는 뭔가 배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신 많은 곳에서는 나에게 줄 반드시 주님의 깨끗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것을 얻게 하십니다. 고난 중인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다니엘서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125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악한 사람은 점점 악을 향해 쫓아가지만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스스로 정결케 하도록, 희게 하도록, 거룩하게 하도록, 구별되도록 우리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받는 자가
죄를 그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자가 깨끗게 됩니다. 정결케 됩니다.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고난을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고난을 앞에 뒀을 때는 두렵고 힘이 들고 괴롭고 아프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잠잠히 통과해야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가 아니라 주님 무엇을 또 주시렵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범세 인정하고 통과해야 됩니다. 왜가 아니라 주님 무엇 주시렵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주의 일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인생에 주님은 또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또 통과하게 하십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는 깨끗한 길로 가게 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점점점 주님의 선을 배웠고 그 선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시편의 많은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많은 말씀. 고난받는 유익 속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은택을 줄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십니다. 고난 중에 힘이 올라옵니다. 편안히 누워있는 사람은 점점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누워있던 사람은 힘을 서서히 얻지 못하면 못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평생에 오래 누워있는 사람은 조금씩 온기를 회복해야 힘을 얻게 되겠죠. 그러나 평소에 힘을 가지고 훈련한 사람은 힘을 얻기가 쉽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은 은택을 줄 뿐만 아니라 힘을 공급해 준다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 은택과 그 주님이 주는 힘 얻기 전에 그 앞에 성경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을 그 앞에 세워놓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4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시편 84편 5절 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이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각기 나타나리이다. 성경은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주께 힘을 얻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텐데 그 사람 길에 성경 말하기를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님은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동시에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택과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골짜기. 골짜기는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로 멸망당했습니다. 살은 오르고 골짜기에 내려가는 나눠지는 것은 바로 많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땅이 나눠진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통해서 많은 샘이 흘러가지요. 골짜기를 따라서 많은 샘이 강이 흘러갑니다. 비록 나눠진 곳이지만은 그 골짜기 깊은 곳에 큰 샘이 흘러갑니다. 사람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 차 있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마음 깊은 골짜기 속에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고 대로를 내어주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십니다. 그게 고난의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지 못하십니다. 고난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계속 부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해로울지라도, 나에게는 불이익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하나님이 정한 길이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은 나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 힘이 솟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점점 그리스도의 힘이 빠지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고난을 함께 하지 못해서 생기는 이유입니다. 왜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눈물 골짜기 통과할 때 주님은 이른비로 은택을 입힌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각 사람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걸어가야 할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까지 통과할 때 주님 주십니다. 은혜와 힘을 주십니다. 시편 6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6편 10절 보겠습니다.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실 때 은을 단련함 같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은.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시고 우리 머리로 짓밟고 타고 가게까지도 하신답니다.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하였더니, 눈물 골짜기만 통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물을 통행하게 한답니다. 불과 물. 극한 상황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쇠를 달궜다가 꺼내서 돌겨 패고 그 다음 물에 집어넣었다가 또 꺼내서 불에 또 놓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쇠는 점점점 단단해집니다. 얼마 후에 그 연장을 아주 귀한 일에 누가 쓰기 위해서 사러 옵니다. 무딘 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힘이 더 든다고 하신 것은 항상 그 자기 자신의 삶을 고난 가운데 단련하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의 위기 속에는 얼마 후에 주님은 풍부한 것을 두셨기 때문에, 풍부한 곳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풍부한 곳에 들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한 위치보다, 내가 사는 이 자리보다, 내가 인생에 있는 이 시간보다 더 귀하고 풍부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야 될 풍부한 곳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단련하십니다. 더 풍부한 곳에 데려가려고, 더 좋은 곳에 데려가시려고, 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예배하는 곳에 드시려고 나를 고난 가운데 통행케 하십니다. 풍부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무엇이 있는 것이 풍부한 곳입니까? 금과 은과 잔치와 양식이 있는 것이 풍부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열매가 있는 것이 풍부한 곳입니다. 그 풍부한 곳에 들이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을 통해서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풍부한 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곳이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시편 이사야 48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7절. (4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48장 10절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너의 구속자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 나를 사랑한 하나님은 나를 가르치실 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유익하도록, 내게 가장 적당하고 내가 가장 귀한 기쁨을 얻도록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유익하도록. 고난을 당하게 할 때도 적당히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감당할 즈음에 시험 당한 그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시고 피할 길로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나의 시험도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내가 머리를 흔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묵히 순종하 나아갈 때 그만큼 하나님의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슬프다 범죄한 백성들,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평강이 강 같을 것이다. 강. 내 마음의 평강이 강과 같이 크게 흘러갈 수 있는 엄청난 기쁨이 있었을 텐데 듣지 않았도다. 고난만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만 닥치면 물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시험이 찾아오면 원망합니다. 조금만 불이익이 오면 불평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 속에 유익하기 때문에 걸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주님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선한 길입니다. 주는 선을 행하사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일례로 내게 가르치소서. 그 선한 가운데 나를 불과 물, 머리를 짓밟고 퇴행하게 하시고 어려운 짐 허리에 두게 하시고 그물에 들기도 하십니다. 그물에 들면 꼼짝 못합니다. 그물은 잡아매는 겁니다. 그물. 꼼짝 못합니다. 누가 풀어줘야지만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물입니다. 나를 그물에 들게 하시고 어려운 짐 우리 허리에 두시고 그리고 머리 위로 타고 오게 하시고 불과 물을 들어갔다가 나오도록 퇴행케 하는 그 가운데 나를 풍부한 곳에 들이기 위한 목적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은 풍부한 곳이 있으니까 허락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고난을 자취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자취하셨습니다.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스스로 들어가셨습니다.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 고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통과하셨습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십니다. 편안한 가운데는 주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고난 중에 주의 유익을, 말씀을 배울 때 평강이 강 같은 바다 물결처럼 넘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이 쓴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여행객이, 랍비라고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는 시간이라 집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 집이 없습니다. 가까이 보이는 헛간이 보입니다. 가진 것은 등불, 램프 하나 하고 자기가 짐을 싣고 다니는 당나귀 하나 하고 자기의 동역자, 자기를 지키는 개 한 마리입니다. 헛간에 들어가서 그 램프를 켜고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램프가 꺼져버렸습니다.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글을 읽지 못해서 잠을 청해야 되겠다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여우가 와서 개를 잡아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또 얼마 후에 와서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물어 죽여버리고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가진 건 램프밖에 없구나. 램프만 들고 이제 길을 가다가 보니까 바로 앞에 온 마을이 그날 밤에 도적대가 들어와 가지고 싹 죽이고 다 빼앗아 갔답니다. 그 빈 마을에 들어가서 이 사람 생각해 봤답니다. 야, 내가 사냥개 있었더라면은 개가 짖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는 그럼 그때 죽었겠다. 사냥개 죽은 걸 감사했답니다. 또 당나귀가 사자에 물려 죽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자가 와서 잡아먹게 한 걸 감사합니다. 당나귀가 많이 뛰었더라면, 소리치고 막 뛰었더라면 그 사람은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해서 램프를 끄게 한 걸 감사합니다. 왜? 램프가 후원하게 있으면 그 사람도 죽었겠지요. 다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은 잠시 후 마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보호해 주었구나. 그걸 깨달았답니다. 지금은 불이 꺼지는 것처럼, 지금은 당나귀가 없는 것처럼, 지금은 개가 없는 것처럼 보호자와 의지할 것이 사라진 이 상황 같지만은 잠시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될 겁니다. 풍부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풍부한 것. 또 우리에게 주님이 주는 고난이 가장 감사한 것은 순종이 무엇인지 배우게 합니다. 순종. 고난을 통과하지 않을 때는 순종을 우리는 배우지 못합니다. 순종은 복종보다 더 귀한 모습입니다. 순종은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진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내가 하는 원이 있지만 내가 하는 원을 버리고 아버지의 원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진짜 스님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비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을 가지고 순종함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입니다. 육체를 복종시켜야 되는 순종을 보여줘야 되는 길로 먼저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자취를 남겨줬습니다. 순종함을 고난으로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향해 들어갈 때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못할 때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난받는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녀를 하나하나 주님 세워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 있다면 영혼의 평안과 감사함을 넘치게 합니다.
영혼의 평안과 감사함. 언젠가 사람이 평안이 꺼져버립니다.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는 고난을 싫어하고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죽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앞에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내 생전을 가끈히 행하리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 병 가운데 태양을 10도 물러가게 하는 엄청난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때 병이 다 나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씀이 있지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뒤에 던지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큰 고통은 죽음이란 그 문제입니다. 죽음까지도 더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던지시고 그 고통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 속에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나에게 큰 유익입니다. 고난 중에 주님이 주신 평안, 사랑을 또 느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것은 산자가 주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산자. 이사야 38장 같이 펴서 보겠습니다. (38장) 15절입니다. 101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이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19절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히스기야 이 왕이 내 영혼의 고통 때문에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종신 죽을 때까지 남은 15년을 더 살게 해준다는 약속해 줬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남은 15년을 내가 주님 앞에 가끈히 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15년 남은 생에 더 쉰 것 살겠습니다. 내가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산자, 죽은 자가 아닙니다. 산자는,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 평안과 사랑과 감사, 이것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알게 하는 그 모습으로 내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큰 위를 받은 부모는 자기의 자식 앉혀놓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 은혜를 주셨고 너를 나에게 주셨고 너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우러 가셨다고 계속 가르칩니다. 고난받는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평안과 감사를 고난 속에 유익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난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할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싫어하는 만큼 더 괴롭습니다. 빨리 순종하는 만큼 기쁨과 감사가 빨리 찾아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이 고난하는 가운데 주는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 더 온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 아시죠? 야곱은 어머니 치마 밑에 있던 꾀둥이였습니다. 형 나올 때 자기 힘 안 쓰고 형 뒤꿈치 붙잡아 나왔습니다. 얼마나 꾀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장자는 되고 싶어가지고 팥죽을 끓여놓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샀습니다. 지혜롭게. 어머니 힘을 빌어서, 지혜를 빌어서 아버지의 약속 다 받아냈습니다. 자기는 항상 그 모습이요. 약속과 하나님의 모든 축복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뀌어져야 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야곱은 부서져야 될, 위골되어야 될 환두뼈가 속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행한 그 모든 모습처럼 외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당했습니다. 드디어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과 괴로웠습니다.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렸습니다. 모든 힘의 근원을 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절름발이가 신사됐습니다. 절름발이었지만은 그때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절름발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고난 통해서 야곱이 축복을 받자마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잡죠. 돌베개 베고 잡니다. 돌베개 베고 울며 잡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거기서 쫓겨나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때 돌베개 베고 잘 때 그 고난 중에 첫 고난의 시작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빌어서 들었습니다. 고난 중에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같은 그 생각 속에는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거기서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낼 때 그들의 마음이 아직 애굽의 마음이 붙어있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고기 가마와 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먹었던 걸 기억합니다. 3일 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자 원망했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통과하는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40년 통과하는 가운데 가나안 바로 앞에, 40년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 바로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시면느니라. 너를 인도하여 불뱀, 전갈,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했습니다. 간조한 땅, 불뱀과 전갈이 있는 위험한 땅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 지나게 하는 과정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시면느니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고난은 복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신명기 32장 11절, 구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3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다는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지만 독수리입니다.
세상의 하늘을 지배할 지배자입니다. 이 새끼를 그 근본된 독수리로 만들려는 엄의 마음은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답니다. 보금자리는 포근하고 편안하고 좋아야 되는데 독수리 어미가 새끼가 있는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버립니다. 그 보금자리에 두지 못하도록 그 밑에는 아주 가시와 같은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솜털처럼 얇은 풀을 까다 놨습니다. 어지럽혀 버리면 찔립니다. 나와야 됩니다. 또 독수리가 새끼 위에서 그 엄청난 날개로 가지고 너풀거려 버립니다. 밀려나갑니다. 보금자리에 찔리고 나가야 됩니다. 높은 곳에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밑에 먼저 내려가서 받는답니다. 받아가지고 업어서 또 올려줍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므로 독수리가 진짜 길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새끼와 같습니다. 그 마음이 보금자리에 안락함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떨 때는 어지럽혀 버립니다. 보금자리를 어지럽혀 버립니다. 너풀거립니다. 위에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엄청난 그 독수리 날개 너풀거려 버리면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오로지 어미의 날개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호로 만들어 버리고 업어서 인도한답니다.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40년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걸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면 고난을 통과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고난이 없는 가운데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씨도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 맺는다고 하신 그것처럼 하늘의 미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죽는다는 것은 고난입니다.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사람을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여자가 해산달이 다 되면 근심합니다. 어찌 해산의 고통을 치를꼬. 해산의 고통을 통과한 다음에는 그 아이가 품에 품겨질 때 그 고통을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또 낳죠. 엄마가 계속 낳습니다. 그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이유는 그 뒤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비록 근심하지만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뒤에 다가올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주님이 주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가치가 아니라면 버리지 못합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은 반드시 결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0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0절.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치하게 하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좁다고 말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고난을 많이 겪은 자녀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병치레 많이 하고 많이 시달림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받은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이 더 가게 됐습니다. 더 주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말하기를 넓혀서 우리로 거치하게 하라 하리니 나는 자녀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위라했거늘 이 무리가 도대체 누가 양육했는고 이 무리를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언제 후에 많은 자녀가 부모에게 나와서 감사를 표할 때 그때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결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외롭고,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달려는 가운데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로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말씀을 늘 내려주는 것이 틀림없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성전 앞에 안전뱅이가 늘 미문에 앉아 있었답니다. 미문. 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전뱅이는 상문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뭔가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구걸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걸어가라. 얼마나 큰 소유입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걸어가라. 내게 은금은 없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해줬습니다. 그때 안지메이가 벌떡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은과 금이 그 모든 것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시몬은 성령이 내린 권능을 보고 돈을 주고 살려고 다 왔습니다. 돈 주고 살려고 왔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물을 살 줄 생각하였느냐고. 너는 은과 함께 망하리라.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모든 소유와 모든 은금과 예루살렘 궁궐의 왕으로 있을 때보다 주님의 말씀이 그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 주의 말씀 지킨 것이니이다. 주님의 말씀 지킨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통과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허락하신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내게 유익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참여해야 됩니다.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를 조율합니다.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를 조율해서 맞춰서 나아갑니다. 내 생활을 주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갈 때 나에게 유익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로 새로 주어진 삶입니다. 새로 주어진 인생입니다. 새로 주어진 인생을 알지 못할 때 살았던 삶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새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고난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고난으로 주님을 배우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나의 것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아직 우리 가족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이루어가야 될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고난이 같이 따라올 때 통과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의 삶 속에 그릇 행하는 모든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치 못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전파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유익으로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주의 윤례를 배울 수 있는 선한 길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고난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진행되고 있는 집회마다 나오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도 이러지지 않도록 주님 구원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전사님들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주는 자비하셔서
채워 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